오늘은 믿음의 신발끈을 다시 맨다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강동에서 믿음의 1막을 보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송파에서 새로운 믿음의 시대를 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는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이제 소리칩니다. 엄마, 나 시험 봤는데 100점 맞았어. 100점 맞았어. 라고 합니다. 기뻐서 자랑스럽게 외치죠? 예, 이거 PPT 사라져도 됩니다. 예. 이 점수의 기쁨을 어떻게 해서 맞을 수 있었을까요? 점수의 기쁨을 어떻게 해서 이런 기쁨이 있었을까요?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봤기 때문에. 학생이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는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수업을 듣고 노트를 정리하고 문제를 풀고 이 모든 과정은 열심히 하지만 그것은 그 학생이 아니라 그 학생의 실제 실력은 시험을 볼 때 드러나는 겁니다. 시험 볼 때. 시험은 실력을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실력을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시험지를 받아들고 문제를 풀어갈 때 그동안 무엇을 준비했는지가 그 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조차도 시험을 보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떤 선생님들은 어떤 관리자들은 학생들에게 시험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그래가지고 시험을 없애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학생들은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초등학생 시험이 없어졌기 때문에 시험 보는 쪽에 있는 학교를 선호하고 그런 학교를 일부러 보내려고 하는 경향도 그래서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정책을 편다고 해서 그게 다 올바른 게 아닙니다. 학생은 시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신앙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할 때 겉으로는 모두 비슷해 보이죠. 다 신앙이 있어 보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시험이 찾아오면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의 깊이가. 환경이 바뀌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 이제 중심이 드러나죠. 삶의 자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경제 형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의 상황이 여러 가지 변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몸의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순간에 우리 마음은 쉽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한 자리, 익숙한 공간, 익숙한 사람,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안전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항상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죠. 변화는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순간에 익숙함을 떠나야 하는 순간, 흔들림이 오는 순간에, 불편함이 오는 순간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험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환경이 흔들릴 때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도 놀라운 선언을 이제 하게 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배웠노라. 이 고백은 감정의 위로가 아닙니다. 시험을 통과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중심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신발끈을 다시 메고 달려가는 사람. 네, 어떤 역경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변화가 있어도 신발끈을 다시 메고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본문의 흐름을 보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흐름을 이제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짧은 절이지만은 아주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체험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먼저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것을 위해 또한 염려하였으나 기회는 없었느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물질적인 도움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부터 가장 신실하게 동역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어려움에 있을 때마다 자발적으로 도움을 보냈어요. 그 도움이라는 게 뭡니까? 후원이죠, 후원. 헌금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헌금을.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봐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 말씀 보면은 여러분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서 닿으십니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됩니까? 그렇죠? 또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주여 믿습니다. 내 필요가 있습니다 하고 이제 이 구절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어떤 것이 있어요? 여기에 17절 보세요. 17절 17절에 보니까 16절부터 보니까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히려 너희 회계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무슨 말입니까? 필요를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회계장부가 넘치게 될 열매를 바란다고 이런 축복을 받죠. 그러니까 내 필요를,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전에 먼저 드린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후원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자발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도움을 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사랑이 다시 살아날 것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울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깊은 차원의 고백을 합니다. 11절, 나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배웠노라. 11절 말씀은 아주 놀라운 선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쁨의 이유가 환경의 변화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도움을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도움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영적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죠. 12절, 내가 비천한 데 거하는 것도 알고 풍부한 데 거하는 것도 알아. 어디서나 모든 일 가운데서 배부르게 지내는 것과 배고프게 지내는 것, 풍부하게 지내는 것과 궁핍하게 지내는 것을 다 배웠노라. 11절 배웠노라. 12절 배웠노라.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내가 비천한 데 거하는 것도 알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알고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다라는 단어예요. 오이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득된 알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바울은 낮아지는 삶도 실제로 알아보았고 풍요로운 삶도 실제로 이제 그렇게 살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유지하는 법을 이미 몸에 익힌 사람이죠. 또 비천한 데 거한다는 것도 알고 그랬죠. 비천한 데 거하다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낮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낮아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어떤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섭리 속에서 이해되는 거죠. 섭리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원해서 우리가 여기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원해서 온 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등을 또 미루신 것 같아. 느낌이 가기 싫은데 또 미루신 것 같아. 밀려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풍부한 데 거하는 것, 이 말은 넘치다 풍요롭게 되다라는 뜻이고, 어디서나 모든 일 가운데서, 그러니까 어떤 예외도 없는 전면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고 다 배웠노라, 이거는 훈련되어 체득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배웠노라 라고 하는 이 문장 구조가, 이 헬라어 문장 구조가 완료 시제 수동태라고 얘기합니다. 완료 시제 수동태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것은 완료 시제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에서 완료 시제는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결과가 지금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완료 시제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어떤 학생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공부한 내용은 지금도 그의 실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 지속되는 상태, 이것이 완료 시제라는 말이고, 수동태라는 말은, 수동태는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문을 열었습니다. 능동이죠? 누군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건 수동이죠.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허락하셔서 그 속에서 믿음을 배우게 된 것이 수동적 의미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 완료 시제 수동태라는 말은 과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험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배우게 되었고 그 배움이 지금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이야기를 배웠노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한 번 지금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인생 속에서 깊이 배우게 되었고 그 배움이 지금도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잠깐 감동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몸에 익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 배웠노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 속에서 깊이 배우게 된 것이 지금까지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죠. 수동태라는 점은 이 배움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깊은 진리 속으로 들어가 체험적으로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여러 환경을 겪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미 체득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의 비밀의 근원이 밝혀지는 겁니다.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초월하는 만족을 이제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곧 나중에 띄워야 될 PPT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먼저 만족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배우는 것. 만족은 배우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2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아주 신앙의 중요 원리입니다. 환경이 좋아야 만족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조건이 좋아야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이 안정되어야 기쁨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나아지면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그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안정된 환경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언제 재판을 받을지도 몰라요.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이미 수없이 매를 맞았고 수없이 굶주렸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바다와 도시에서 죽음의 위협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라. 이 고백은 평안한 환경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PPT 띄워주면은 에바돈이라는 말이 나와요. 에바돈이라는 말은 내가 배웠노라는 말이에요. 에바돈, 내가 배웠노라. 이것은, 이 단어는 지식적으로 단순히 이해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만족을 교리 시간에 배운 것이 아니라 인생의 시험 속에서 배운 겁니다. 만족을. 그래서 여기에 에바돈이 내가 배우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도 그랬잖아요. 뭡니까? 수동적으로, 만족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사과여 떨어져라.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여 떨어져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교리 시간이 아닌 인생의 고난과 시험 속에서 체득이 된 겁니다.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높이 올라가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희생을 하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설명을 통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자라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사를 경험했습니다. 교회 이전이라는 것이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해냈습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함께 했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여기 교회 어때? 여러분 같으면 여기 올라오시면서 북카페 보시면서 여기 어때요? 제가 물어보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목사님 좋습니다. 그럼 그 정도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아이들은 솔직하거든요. 어떤 어린이를 붙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 같아? 그랬더니 머리 긁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도 익숙한 환경이 좋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여기 왔고 우리 교회는 왜 이전을 하는 거야? 라고 물을 때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라고 묻는 것처럼 물을 때 그 의미를 설명해주고 함께 할 때 이것은 경험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설명을 통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자라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도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환경이 흔들릴 때 드러나는 겁니다. 갑자기 건강이 흔들릴 때, 경제가 어려워질 때, 가정에 문제가 쌓일 때, 삶의 방향이 바뀔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확신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드러나게 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가 아니라 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구나 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그 믿음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믿음이 평상시는 모르잖아요. 말씀하잖아 하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닥쳤을 때 겸손을,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겸손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것도 아주 실제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힘이 있고요,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때때로 훈련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가 있어요. 항상 훈련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군대 가면 훈련병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훈련 받는 때도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훈련을 받으러 이제 완전 군장 꾸려가지고 이동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쭉 하는데 갑자기 제 앞에 찝차가 하나 딱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 이제
최병장, 병장이죠. 저도 장성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병장 타 그러는 거예요. 선임마사가 딱 쓰더니 타 그러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훈련 안 받는 것이. 그래가지고 딱 탔습니다. 이제 뭐 검사가 나온다고 제가 이제 행정 그런 수송부에서 행정 업무를 받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죄송합니다. 방위병이 훈련 받는 거하고 해병대가 훈련 받는 거하고는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차이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런 장성급이나 제대로 된 사람들이 국방부 장관도 하고 군 고위급에 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정군을 통솔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 야전 경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도 천지 차이인 거예요. 장성급이라고 할지라도 야전 사령관은 또 달랍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게 훈련을 빠진다는 것이 또 얼마나 좋은지 막 좋아하긴 했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들 낳으면 꼭 해병대 보내려고 했는데 아들을 낳지를 못해서 제가 해병대를 못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딸들한테 해병대 2박 3일 훈련 받고 오라고 했더니 기겁을 하고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안 보냈습니다만은 아무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훈련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풍부한 시간도 경험했다. 궁핍한 시간도 경험했다. 나는 배부른 시간도 있었다. 배고픈 시간도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지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되었는데 만족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중심을 갖게 된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환경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삶의 자리, 경제의 상황, 건강의 문제, 가정의 형편, 그리고 공동체의 변화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배웠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진짜 의미에서의 배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족은 모든 환경 속에서 훈련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만족을 배웠다고 말한 후에 12절에서 그 배움의 과정을 더 깊이 설명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내가 비천한 데 거하는 것도 알고 풍부한 데 거하는 것도 알아. 어디서나 모든 일 가운데서 배부르게 지내는 것과 배고프게 지내는 것, 풍부하게 지내는 것과 궁핍하게 지내는 것을 다 배웠노라. 이 말씀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요약한 고백입니다. 바울은 특정한 환경 속에서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영적 상태를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좋을 때는 감사하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낙심합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환경이 넉넉하면 기뻐하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신앙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어디서든지 동일한 믿음을 가진다.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인생에서 극단적인 상황들을 모두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 쓰러질 정도로 매를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것이 없지만 군대에서는요, 줄받다 치는 경우, 줄받다. 예, 병장이 상병 때리면 상병이 일병 때리고 일병이 이병 때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줄받다를 맞아본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그냥 졸도하는 사람도 있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군대 가서 얼마나 이 엉덩이를 맞았는지 화장실에 가서 앉지도 못했어요. 쓰라려 가지고. 그 정도로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 날이면 뭐 다시 또 멀쩡하게 생활을 해야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 군대 가서 맞은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두들겨 맞은 거예요. 돌에 맞고 말이죠. 사람들에게 맞고, 그러다가 쓰러지고 거의 죽은 줄 알고 내다버렸는데 다시 일어나서 또 이제 살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굶주림과 목마름도 경험했고, 그리고 차가운 밤을 지새운 적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지만 때로는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기쁨도 있었지만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지금 감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을 배웠다. 이 고백은 환경을 초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천할 때 그때에도 무너지지 않았고, 풍부할 때에도 들뜨지 않았습니다.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넉넉할 때에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경 중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을 조건의 변화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영적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영적 원리를 보면은 단어 하나가 나와요. 한번 보여주세요. 예,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매미 MI라는 단어예요. 매미 MI. 나는 다 배웠노라. 다 배웠노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바로 완료 시제 수동태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험 속에서 훈련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과가. 또한 수동태라는 것은 바울이 스스로 만든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 환경을 통하여 형성케 해주신 신앙이라는 뜻이죠. 우리도 인생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을 경험합니다. 경험하고 싶지 않은데 경험할 수가 있어요. 어떤 날은 일이 잘 풀립니다. 어떤 날은 아무리 노력해도 막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시기에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어떤 시기에는 이유 없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건강합니다. 어떤 때는 병원 침대에 눕게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환경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도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익숙했던 공간을 떠나왔죠. 낯선 지역에서 새로운 질서를 이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주차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 오는 것도 그렇고 한 4주 5주만 하면 이제 익숙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은 편안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훈련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은 익숙함 속에서 자라지 않아요. 믿음은 변화 속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뀔 때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훈련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만족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족은 우리의 삶을 점점 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시켜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만족의 능력은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의 원리입니다. 여기에 능력의 공급원은 내가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만족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리고 나서 마침내 그 만족의 비밀을 한 문장으로 선언합니다. 4장 13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가운데 하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더 익숙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해석이 번역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면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오해된 의미가 뭐냐면은 이것이 초점이 나의 야망이 될 수가 있어요. 초점이.
그리고 성공, 환경의 정복에 둘 수가 있습니다. 의미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이뤄낼 수 있다. I can do 해가지고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만 강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흠정역 성경의 번역에 보면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은혜. 환경의 초월입니다. 나는 어떤 극단적인 환경, 감옥에 갇히고 궁핍하고 질병 속에 들어가고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성공의 선언문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100번을 쓰면, 매일 100번을 쓰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매일 노트에다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성경적 의미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은 야망의 선언이 아닙니다. 만족의 선언이에요. 만족의 선언. 이 구절은 환경을 정복하겠다는 고백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유로운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감옥에 있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환경을 견딜 수 있다는 뜻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강하게 하신다는 이 표현은 계속해서 능력을 공급하시는 상태, 지속적으로 힘을 부어주시는 의미입니다. 즉 바울의 힘은 자기 의지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강함은 성격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그의 삶 속에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배고픔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행전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막 송파 시대를 여는 영적 공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적 만족이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건물은 어떤 이 건물이 왔다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영적 공식을 담아낼 하나님의 훈련장이라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배움, 훈련, 공급입니다. 배움, 훈련, 공급.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영적 공식으로 우리가 새롭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신앙은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느냐?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경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상황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의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감옥 속에서도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 삶에도 감옥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있죠. 건강에 문제가 있죠. 관계적으로 아픔이 올 때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익숙했던 환경이 바뀌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근원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익숙했던 공간을 떠나서 낯선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가 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보다 이제 믿음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불안보다도 신뢰를 선택하게 되고 조건보다도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만족은 환경이 좋아질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 때 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건강이 부자들에게는 건강이 온다라고 하면 재벌 총수들이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병약해가지고 병약한 상태에서 그렇게 오래 병원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생명은 연장될지 몰라도 그것은 부유함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3층 계단을 열심히 올라올 때 늘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계룡역 4번 출구에서 여기까지 한 12분 3분 걸어올 때 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건물을 찾아서 온 것은 아닙니다. 더 편안한 환경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등을 떠밀어 주셨지만은 더 깊은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영적 훈련의 장에 들어왔다고 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요. 익숙했던 공간을 떠나는 일은요,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것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변화는 늘 마음을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환경을 바꾸시기도 하죠.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는 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제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 믿음도 함께 흔들리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배우는가 하는 겁니다. 풍부함 속에 있을 때 감사를 배우게 하시고, 부족함 속에 있을 때 신뢰를 배우게 하시고, 편안함 속에 있을 때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불편함 속에 있을 때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을 배우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만족.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를 붙들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믿음 선언식을 이제 해야 됩니다. 예, 그것 좀 해주세요. 자, 강동 성서침례교회 이제 송파 시대 교회 행전 2막 선언 예배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예, 믿음의 신발끈을 다시 맨다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믿음의 신발끈을 다시 맨다입니다. 자, 강동에서 믿음의 1막을 보낸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은 송파에서 새로운 믿음의 시대를 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만족을 배우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1막은 이제 강동구 시대였고, 2막은 이제 송파구로 와서 2막을 시작을 하는 이제 선언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줘 보세요. 자, 제가 먼저 오른쪽 걸 읽으면 여러분이 왼쪽 거를 읽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닌가요? 제가 왼쪽 걸 읽으면 왼쪽 걸 읽으면 여러분이 오른쪽 것을 읽으시는 겁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이 후창을 하시는 거예요. 네, 똑같습니다. 후창은 우리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네, 조금 더 솔로 하세요.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섬깁니다. 우리는 배우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를 감당합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를 섬깁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헌신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자, 그럼 두 사람씩 한번 짝을 줘보세요. 두 사람씩. 이제 축복을 하는 시간입니다. 두 사람씩 짝을 줘보세요. 예. 두 사람씩, 두 사람씩. 서로 이제 강하게 하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를 해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만족함을 배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성취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가 격려하고 도우면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상대방을 축복하는 기도를 1분씩 해서 2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